정한 우리 시간에는 해주신 모시고 좌로배를 했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2달. 그래, 가을인데 단풍경 좀 다녀왔어요? 못 갔어요? 단풍경 못 갔어요? 꽃 구경 갔다 왔었어요? 우리 절에도 꽃이 많은데 우리 시드님도 안 오셨더라고. 2월날 우리 음악회를 했어요. 배아연이라고 저 트롯 신이 떴다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배아연 팬들도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오늘 와서 다들 즐겁게 힐링하고 갔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갈등을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게 대해 같이 공부를 할까 합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계속 괴롭히는 사람 많죠? 그죠? 우리 신도들은 없는가 보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죠? 뭐 작게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죠? 가깝게는 우리 남편 아내, 또 가깝게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또 가깝게는 오랫동안 지내던 동문, 친구, 뭐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 항상 같이 만나고 또 어울려야 되고. 우리 불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절에 갔다가 저 절에 갔다가 불자들 만나고, 그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온나 가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불자니까 살다 보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잖아. 우리 신종님한테 어쨌거나 삼재팔란, 그죠? 일어나지 않게 또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 올릴 만큼 삼재팔란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안 좋았다가 또 저녁에는 좋았다가 또 아침에 안 좋았다가 하는 게 우리 이 세상 일이라. 그래서 우리 세속팔풍이라 그러죠. 삼재팔란 세속팔풍이라 그럽니다. 이 세속팔풍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다 뭐예요? 세속팔풍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세속팔풍이 뭐냐? 이제 부처님이 안고따라 니까에다가 이야기해놨습니다. 세상 8가지 법이 세상을 펼치고 이 세상은 8가지 법 안에서 펼쳐진다. 8가지란 무엇인가? 이익과 불이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 8가지 법이 생겨나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8가지 법이 생겨난다. 그게 안국따라니까에 나오는 말입니다. 8가지가 뭐냐?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 갔을 때 내한테 이익이 안 되느냐? 이거 한 가지 하고, 내가 누가 나한테 나는 사모님인데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명예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 명예와 불명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세상에 펼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칭찬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 그죠? 또 마지막에는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 8가지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세속에 부는 8가지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한테 이익이 되고 누군가 나한테 스님 또는 우리 보살님, 간센보살님 뭐 이렇게 나를 명예롭게 해주면, 또는
칭찬. 보살님 얼굴이 이쁘네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래 세웠나요? 칭찬해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항상 행복할 때 뭔가를 먹거나 누구한테 뭐 들었을 때 행복한 일 있잖아요. 그런 바람이 불면 오래 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 오래 가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계속 옆에서 오래 가기를, 또는 나를 계속 명예를 잘 지켜주게 해주기를. 그러죠. 우리 불자 같으면 절에 오래 다니는 거 말하겠죠. 절에 오래 다니면 처음 오는 보살한테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보살님 처음 왔으니까 저 부처님 옆에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나? 저 옆으로 가라 그러는데 뭘 안다고 네가 내 옆에 앉으려고 그러냐고. 저 옆에 가서 저 구석에 앉으라고. 그런 것도 다 명예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나 더 가져가려는 거. 그죠? 뭐 이익이 되는 거. 내한테 옷을 주거나 뭐 먹을 걸 주거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우리는 좋아하고 거기 계속 오래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한테 이익이 안 돼. 자꾸 나를 끌어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이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하거나 무시하거나 갈구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불명예가 되죠. 불명예. 그 다음에 계속 다니면서 저 사람은 이상하다, 나쁘다, 나쁜 욕을 한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왜 저렇게 살까, 비난하는 거 말하죠. 그 다음에 불행, 왜 나는 이렇게 살면서 불행할까.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왜 나한테만 일어나나,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네 가지 또 나쁜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바람 불기를 바라고 나쁜 바람은 안 불기를 바란다는 거지. 근데 뭐 우리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대통령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맨날 저 야당에서 말이지. 계속 그지. 힘들게 한대요. 또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우리 유럽이나 미국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더 좋잖아요. 저 아프리카나 미얀마나 지금 그런 데 태어나면 지금 전쟁하고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부처님도 그 시대 때 부처님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8가지 바람에 흔들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와서 같이 우리 공유하면 우리 보살님들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부처님이 이런 바람이 불 때, 안 좋은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대처했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듬듬하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나 말거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고 있어요. 우리 보살님들 며느리들이 막 말 안 들으면 그래 세월이 지나봐라. 부처님 마음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옆에 보살이 막 내 욕을 하고 다녀. 그러기나 말기나. 부처님도 그랬대요. 부처님도. 자, 내용만 볼까? 옛날에 이제 부처님 시대 때 인도 사회에 가장 높은 사성계급이 있었어요. 우리로 같으면 양반하고 상놈이 있듯이 4가지로 단계가 있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제 단계가, 우리는 양반이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때는 바라문이라고 그래요. 바라문이 아주 자기는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폼을 탁 잡고 다니는데, 그 바라문 가문 중에 젊은 애가 부처님한테 출가를 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바라문이 최고 높다 생각하지 부처님이 최고 높다 생각 안 하거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욕을 했어. 부처님 저 사람이 공부도 똑바로 안 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욕을 하고 막 계속 비난을 하고 다녔어요. 부처님 지가 뭘 안다고 하면서 멍청이다, 뭐 당나귀다, 뭐 낙타다 이랬다네.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 부처님이 이제 물었어요. 바라문한테. 그대에게 친척이나
친구들이 찾아오면 먹을 것을 줍니까? 그 바람문들은 이 먹을 걸 차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걸 해야 되는가 봐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바람문이 당연히 친척들이 오면 내가 음식을 다 차려서 다 내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음식을 바람문들이 와서 먹지를 않으면, 하나도 손을 안 대면 그 음식은 어떡합니까? 그럼 당연히 다 내 것이지. 자기들 안 먹었으니까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이야기합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화대하지 않는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욕하지 않는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난과 분노와 욕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덤한 거 뭐예요? 누가 내한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막 욕을 하고 다녀. 저 자리 갔더니 보살이 어떻더라 막 욕을 다녀. 그러면 누가 가져간다? 욕한 사람이 가져가. 아시겠어요? 그렇게 부처님이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유타 니까에 분나는 자에게 화내는 자는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는 자에게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분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이 그만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알고 새김을 확립하고 마음을 고의하는 자는 자신과 남 둘 다를 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노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이기는 거라. 똑같이 화를 내면 뭐예요? 지는 거예요. 네? 나를 욕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 같이 니 뭐라 했어? 아까 뭐라 했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거를 화내지 않고 참으면 이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가 잘 참았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를 무시하지만 나를 잘 참았구나 하는 거 아는 거.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 둘 다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수행이 비슷한 거죠. 참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은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내한테 계속 욕을 하냐, 날 비난하냐, 왜 구박하냐 이렇게 할 것인데, 부처님은 뭐예요? 이 분노하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자기가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해결했다는 거죠. 또 옛날에 우데다 왕의 왕비 사마와티 왕비와 마간디아 왕비가 있었는데, 이 마간디아 왕비 엄마가 우리 딸이 너무 이쁜 거야. 내 왕비가 될 사람이잖아. 그래서 부처님하고 결혼을 시키겠다 가지고 가서 부처님께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당연히 거절하죠. 수행자니까. 여인의 미모라는 것은 더덥고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듣고 왕비가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되고 나서 이제 이교도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다른 종교 있죠. 거기다가 막 송을 내는 거야. 부처님은 정말 바보고 거짓말하고 나쁜 놈이다 하고 나쁜 사람이다 하고 욕을 엄청나게 하고 댕긴 거예요. 왕비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욕을 들으니까 아는 존재가 듣고 있다가 부처님 저렇게 욕을 하는데 다른 부로 갑시다. 고마 욕 듣고 그러면 부처님이 뭘 했겠어요? 그러면 부처님 대답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도시에 갔을 때
또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안 하니. 그럼 또 다른 데로 가면 되죠. 그래서 그럼 거기도 가서 또 비방을 욕을 하면 어디로 가냐? 그럼 또 다른 데로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려야 한다. 어려움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참고 견디듯이 열에는 사악한 자들이 내뱉는 말을 참고 견딘다. 이 법국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까처럼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절에 있는데 우리 신도가 내 욕을 하고 댕겨. 그러면 참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나와. 부처님은 7일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 7일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내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 가만 놔두면 7일 안에 없어져. 근데 가서 따지면 어떻게 되냐? 오래 가. 오래 가. 나도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절 저절 다니면서.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있죠. 그러나 진실하지 않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참고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짧게는 7일,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팔풍,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팔풍이 있을 때 첫 번째는 묵묵히 그냥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옛날에 부처님이 제바달다 알죠? 제바달다, 배바달다.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을 괴롭혔어요. 부처님은 사도다 하면서 옆에서 한락하면 괴롭히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유명한 부처님 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탑발하러 가는데 제바달다가 같은 곳에 탑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바달다가 오니까 되게 그냥 저렇게 오니까 나는 피해야겠다. 부처님이 제바달다가 오니까 저리 따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탑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또 물어요. 아니 세존이시여, 왜 이 골목을 떠나려 합니까? 대바다다가 이 골목에 있다. 그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떠나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왜 대바다다를 두려워합니까?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그 나쁜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러시다면 저 대바달다를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를 다른 곳에 있게 하고픈 마음이 결코 없다. 저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살면 되고 그러다 다른 곳에서 떠나서 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는 존재가 답답해서 또 묻죠. 그렇다면 대바달다가 열애보다 더 뛰어납니까? 부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럼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저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과는 할 수 있다면 만나지 않아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과 만나지 말고 함께 일하지도 말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거니 그러니 따지지도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무슨 큰 힘이 있기에 함께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나쁜 법과 함께 일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믿음이 없어지고 계도 없어지며 들어하는 것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한 법과 함께 일을 같이 하면 온갖 꼭득이 불어나고 계도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하나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그 말이죠. 제배다다가 옆에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다니는 거야. 부처님이 걔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 왜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냐. 그
그 사람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을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계율도 잃어버리고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욕하고 다니고 남 비난하고 다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 나도 똑같이 돼요. 그 우리가 보살인데 삼삼오오 해가지고 저 보살 욕하잖아. 가끔씩. 저 보살 설거지도 안 하고 가네. 저 보살 말이지 법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네. 욕하잖아. 그럼 나 똑같이 듣고 있으면 그걸 말합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법당에서 청소하고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다 하고 가고 항상 공양되고 착한 말만 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나도 공덕이 쌓이고 그죠? 나도 자비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옆에 괴롭혀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피하라 이 말이야. 자, 이 사람이 하나 있어. 우리 둘이가 딱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 보살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 맞아. 나도 싫어하니까. 맞아. 그 보살이 안 좋아. 뭐가 이상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너는 욕해라. 나는 갈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너는 욕해라. 나는 갈란다. 욕하는 사람 따라가면 나는 부처님 말씀 이렇게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열심히 오늘 신중기도 했는데 그 보살 때문에 복 다 까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수행자도 있고 자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두 번째 방법은 나를 괴롭히고 남을 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힐 사람은 피해라 이 말이에요. 칭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은 가까이 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덕이 쌓인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스님과 훌륭한 도망가 훌륭한 사람을 자꾸 옆에 둬야 되죠. 그래야 내가 그만큼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서 진실 때문에 불자가 안 되고 계속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사도가 외도가 돼가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야지 공덕이 불어나고 계도 완성이 되면 지혜로우신다. 그래서 선량하고 반듯한 사람 자꾸 만나서 내 마음에 마음그릇을 키우고 지혜도 키워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웃빈 대처하는 거죠. 두 번째는 피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또한 사번율에 이제 대받았다가 바위를 딱 부처님 지나가기 전에 바위를 딱 계곡에 들고 있다가 확 들쳐버려. 그럼 바위가 부서지면서 부처님 발을 다쳐요. 그래서 부처님이 막 아파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막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개받았다가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몽둥이 들고 와서 저 개받았다를 조져야 된다. 개받았다를 우리가 혼을 내야 된다. 복사로 가자. 부처님이 말립니다. 말리면서 지혜질 사립을 존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지금 세가로 나가서 대받았다가 하는 일은 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받았다 혼자 꿈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미리 소문을 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받았다가 나를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절에서도 막 누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혼자서 절하고 있다. 저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지 혼자 난리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 말이야. 미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막 저 사람 나쁘다 어쩌다 해도 저 사람 혼자 절하는구나. 이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세사 왕자가 마가다국에 부왕 빈비사령을 해치려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때 그 아세사 왕자를 조종한 게 대바다다야. 그 대바다가 이제 조종을 해갖고 야 너가 왕을 죽여라. 그럼 네가 왕이 돼서
우리가 큰 불사를 하자.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 대받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대받았다는 부처님 제자니까 성가에 가서 우리가 책임을 묻자. 그의 제자가, 저렇게 왕을 죽이려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묻자. 그러니까 왕이 알죠. 아, 대받았다는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지 혼자 저러고 다니는 거다. 이미 들었죠, 소문을.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롭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이 이제 끌려가겠지, 왕한테. 자기 제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미리 이제 그런 일이 날 줄 알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세상이 나와 다툰다. 상륙다니까요, 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비를 품고 세상을 대하며 지혜의 눈으로 세계와 중생을 관찰하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는 나를 비난하고 그 세속팔풍에 가지고 나를 비난하더라도 무덤덤 초연하게 참아내고 또 갈등이나 소지가 보이면 그죠? 피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그죠? 우리 대중들이 우리 신도들이 혼 안 나게 모내사 신도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렇게 미리 해놨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 가지를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말은 뭐냐? 다투는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 내게 분노를 품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맞선다면 그게 바로 상대가 가장 원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그거 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니는 얼마나 참고 잘했냐 이런 거지.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과 싸우기도 전에 내 마음속의 분노에게 먼저 치고만이 마음의 화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왜요? 나의 그 모습을 드러내서 보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나 우리 지혜가 생기겠어요? 따라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모가 하는 행동을 자녀가 따라하듯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화내는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라. 짜증내는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라. 내 욕하고 땡기는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라 그래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다 마음에 집중해서 내 분노, 내가 저 사람 욕해서 내가 일어나는 내 마음 상태, 화나는 걸 잘 관찰하면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부처님의 세속팔풍에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지배하고 분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잘 대처해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